오늘 마가복음 16개 장을 모두 다 총정리를 합니다. 제가 이 마가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걸 연구하고 분석하기 시작한 것이 한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6년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근데 이 시작이 첫 절이란 얘기냐, 첫 단락이란 얘기냐, 1장이란 얘기냐, 어디까지가 시작이냐 이러고 따지고 들면서 여러 해 동안 수없이 반복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요게 지금 보면은 계획적으로 이렇게 접었을 때 요거 딱 앞뒤로 띄면 한 페이지 앞뒤로 나옵니다. 요거는요 완전히 저희 거의 복사하시고 코팅해서라도요 맨날 읽으면서 외우십시오. 그래가지고 이거 한 마가복음 16장이 전체가 완전히 머릿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거 하나가 다 들어오면은요, 그 다음에 나머지 공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거기까지 다 이해하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 되면 나머지 서신서는 또 쉽게 됩니다. 마가복음을 오늘로 끝낸다고 해서 이거 끝내고 다음 계속 또 나가고 다른 거 나가고 그게 꼭 좋은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알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어설프게 많이 하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사람들 설교 많이 들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제대로 된 설교를 한 사람 거를 아주 완전히 들어서 그 설교하는 목사님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생각 속에 있는 모든 게 내 거에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영성의 수준이 내 수준하고 같아집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아주 가장 좋은 책을 제대로 된 책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최소한 10번 내지 30번을 읽습니다. 그러면 공부를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좋은 책을 잘 골라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설교하는 사람 걸 잘 잡아가지고 그걸 최소한 10번, 20번씩 들어야 됩니다. 한 설교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설교를 하라고 했을 때 자기 말로 그걸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들은 걸 그대로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10번, 20번, 30번을 들으면 자기께 돼버립니다. 속에서 녹아요. 그걸 자기 말로 풀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설교 내용 제가 1시간 넘지 않도록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6개 장이기 때문에 한 챕터별로 3분 남짓 해야 됩니다. 4분만 돼도 어떻게 돼요? 4분만 돼도 1시간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3분이나 4분 정도 내에 한 장씩을 요약할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거 다 줄줄줄 외울 정도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야말로 해석할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때쯤 되면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살아서 움직이면서 혼과 영을 찔러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주님이 감찰하십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을 일단 피십시오. 마가복음 1장을 피십시오.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소제목들을 봐가면서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자, 맨 처음에 뭐가 나오죠? 복음을 전파하다. 이거는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험 받으시는 얘기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다 하고 나오는데 여기에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첫 마디가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근데 들어도 모릅니다. 때가 찼는지 안 찼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왔다고 하십니다. 말은 들어도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해라? 회개해라 이럽니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두 가지 중에서도 첫 번째가 회개하랍니다. 그런데 이 회개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 첫걸음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걸 강조하면 어떻게 돼요? 싫어합니다. 내가 뭐 잘못했단 말이냐? 내가 직분이 그래도 뭔데? 이러면서 회개를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이 회개를 많이 싫어해요?
교회에서 직분이 높을수록 목사나 장로 보고 회개하라 그러면 펄펄 뛸 겁니다. 그 사람들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부터. 평신도는 안 해도 되느냐?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평신도든 누구든 모든 인간은 회개부터 시작해라. 이게 마가복음의 첫 마디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건 나중에 아시겠지만 마지막 장에서도 결국은 똑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 다음에 어부들을 부르시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고치시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어부들을 부른다. 먹고 사는 것에만 허걱대는 것이 너희들 인생이다. 그것에 얽매이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다. 너희가 너희 뜻대로 잘났다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너희들은 귀신에 눌려 살고 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눌려 살면서 지 잘난 멋에 지가 주인이 산다고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말아라. 사실은 그 얘기를 속에 깔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은 사람을 고치시다. 베드로 장모 고치고 등등 그 얘기 뭐예요? 베드로 장모 고치고 많은 사람 고치는 거. 질병에 걸려서 살다가 늙고 죽는 것을 너희는 당연하게 여기는데 당연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담이 병들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가인이 병들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 구약을 읽어보면 어느 누구도 병들어 죽었다는 사람 초기에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그렇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병들어 죽었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병들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죽었다는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 성경에 보면은 아사왕이 발에 병이 들어 죽었다고 합니다. 병 들어 죽었다고 하는 경우가 몇몇 경우 있습니다. 못돼 먹은 사람들. 그거 빼놓고는요. 광야에서 생활할 때도 병든 적이 없었습니다. 그죠? 병 들어 죽은 적이 없어요. 불순종해서 벌 받아 죽은 적은 있어도 병 들어 죽은 적은 없습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병 들어 죽는 것은 인간의 원래 인간이 져야 할 짐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먹고 사는 거에 허걱대고 그냥 그것만 가지고 급급해하면서 그러면서 귀신에게 눌려 살면서 병들어 살면서 그 세 가지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사는 인생들, 불쌍한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그거에서 건지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는데 그 예수는 거기 첫 단락에 앞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맨 처음부터 오래전부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분이다. 미리 예고하신 분이다. 일시적으로 감정적으로 툭 보낸 거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는 그리고 또 그 둘째 단락 그 세례를 받으시는 부분 거기 보면 뭐가 나와요? 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 예수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1장을 제대로 읽으면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우리를 먹고 사는 것에서 귀신에게 눌려 사는 것에서 그리고 질병에 허덕이 고통받는 것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에 해당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예외 없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그런데 멍청하게 나는 괜찮아. 나는 죄인 아니야. 이럽니다. 미련한 사람입니다. 무식한 사람입니다. 딱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1장의 맨 마지막에 나병 환자를 툭 얘기를 던집니다. 나병 환자의 특징. 통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코가 떨어져 나가도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골마서 썩어서 떨어져 나가도 별 통증이 없습니다. 눈만 없으면 모를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죽어가는데도 그거 자체를 모르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의 구원받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나병 환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더 길게 하면 안 돼요. 시간 짧아서. 이 둘째 단락 보십시오. 이건 뭐예요? 중풍병자가 왔는데 예수님이 누가 묻지도 않는데 죄사함의 문제를 얘기하십니다. 2장의 요지는 뭐예요? 예수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온갖 권세 다 가졌지만 특히 죄사함의 권세를 가졌다. 이 말은 뭐예요? 죄사함의 권세를 가졌단 말은 인간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다 그 소리입니다. 한 나라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그 나라의 국왕이다 이 소리고요. 맞죠? 대통령 사면권 있지 않습니까?
왕은 그 나라 백성들의 죄를 사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대요. 그 하나님은 누굴 좋아해요? 훌륭하고 잘난 인간보다 못났고 바보 같고 쪼다 같은 인간, 그런 인간 더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잘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잘난 척하는 거지. 인간 중에서 잘난 인간들은요, 정확히 보면은 뭐예요? 잘난 게 아니고 잘난 척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근데 나는 못났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 훨씬 좋아하시고, 그런 사람 건지기 위해서 오셨대요. 그 다음에 모든 율법에 대해서도 안식일에도 주인인 분이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2장에서. 2장의 맨 끝에, 마가복음 2장의 맨 끝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가 아니라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이럽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머지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그리고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결국 2장의 결론은 뭡니까? 예수는 죄에서 건져내기 위한, 죄를 사할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핵심 요절은 제가 거기 장별로 다 써놨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장 보십시오. 3장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곧 하나님이신 예수는, 1장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얘기했고 2장이 하나님이다를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곧 하나님이신 예수는 율법 조문이라든지 종교적 전통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3장을 보면 어떻게 돼요?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을 고칩니다. 아니, 안식일에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안식해야지. 바리새인들은 그럽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그럽니다. 그런데 야, 안식일을 만든 건 내가 만든 거야, 이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만들고 너희들을 위해서 만들었어. 그런데 내가 그거에 얽매여야 된다고 착각하지 마, 지금 그 얘기예요. 그죠? 그런 것을 다 그런 것이 율법 조문이나 종교적 전통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종교적 전통이란 것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며칠 전에 우리 부활절 지났지만, 부활절 달걀 만드는 거, 달걀 그거 하는 거, 그거 제가 나중에 그 설교 보내드린 거 있죠? 정 목사님 설교 보내드린 거 있죠? 다 보셨습니까? 그거 사실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거기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부활절을 영어로 이스터라고 말하는데, 이스터 그 발음이 아스다롯 비슷한 느낌이 있죠? 거기서 온 거란 말입니다. 그럼 바알과 아세라 할 때가 아세라가 아스다롯 통하는 거예요. 그럼 바알과 아세라, 그거 섬기는 신앙에서 온 전통을, 그걸 캐톨릭이 받아들여가지고 1500년, 2000년 동안 끌고 나오다 보니까 종교개혁을 한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그 전통의 관습에 그걸 못 벗어나고 결국은 종교개혁을 했다고 하면서도 그걸 또 받아들인 게 지금 우리 부활절 행사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달걀 뭐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아스다롯이라는 여신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달걀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아스타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전통 따지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 그런 거 무시하십니다. 툭툭 깨버립니다. 종교적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항상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생활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성령과 동행한다. 여기 3장의 요절입니다. 3장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성령과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종교적 전통이라든지 인간적인 관습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치료합니다. 종교적 전통을 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제자로 택합니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미련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유치원도 요즘은 입학하려면 시험을 봐야 돼요. 그죠? 경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똑똑한 놈 뽑고 똘똘한 놈 뽑지 멍청한 놈 안 뽑아요. 근데 예수님은 멍청한 무식한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뽑습니다. 똘똘한 놈 안 뽑습니다. 왜요? 지 잘났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여러분들 돈 많고 학식 많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안 쓰십니다. 지 잘났다고 하니까. 지 능력으로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제자로 택하시고 이상한 행동이에요. 그 다음에 주위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 그리고 부모 형제들에게 심지어 미쳤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십니다. 이게 지금 3장에서 말한 요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는 성령과 동행한 분이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 4장 봅니다. 4장에는 여러분들 잘 아는 성경책 넘기면서 계속 소제목 보면서 보십시오. 4장에는 뭐가 나오죠?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나옵니다. 굉장히 성경에서 가장 오해 많이 받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서 요지는 뭐예요? 너희는 옥토가 되라가 절대 아닙니다. 너희는 옥토가 될래야 될 수가 없는 존재들이다. 땅이 자기를 스스로 밭을 갈고 스스로 돌을 골라내고 스스로 옥토 만드는 땅 받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걸 하는 건 누구냐? 농부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것도 생명을 주는 것도 농부다. 그러니까 그 생명의 씨앗을 받아들여서 흙이 품고만 있으면, 잘 보존하고만 있으면 저절로 자라난다. 그렇게 해서 자라는 것이 결국 뭐다? 하나님 나라다. 그러니까 요컨대 4장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뿌리는 천국 씨앗. 그 천국 씨앗이 이건 뭡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거를 마음속에 항상 잘 넣고 잘 보존하고 그리고 계속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알아서 천국을 만들어 가신다.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이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4장에서부터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독교를 내가 노력하고 발버둥 쳐서 내가 구원을 얻으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라고 또 강조를 합니다. 잘못된 교회에서는. 근데 의외로 그런 교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라.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교회가 참으로 많습니다. 아주 잘못 나간 겁니다. 4장은 절대 그게 아닙니다. 예. 그러면서 믿음이 좋다는 게 뭐예요? 옥토라는 게 뭐예요? 그거는요, 받아들인 말씀의 씨앗을 마음속에 항상 잘 보존하면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첫째. 그 다음에 환난이나 염려나 유혹이나 욕심을 이겨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보존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안 좋다는 건 뭐예요? 거의 대부분. 일단 들은 말씀을 마귀에게 뺏기는 겁니다. 설교 끝나고 나가자마자 어떻게 돼요? 싹 까먹어 버립니다. 기억 하나도 안 나요. 마귀에게 다 뺏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마귀는요, 여러분들이 안 뺏기려고 해도 자꾸 뺏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에게 주일 설교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 이거를 아침, 저녁으로 들으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차례씩. 그래가지고 일주일 들어서 14번을 들으면 잊어먹지 않습니다. 마귀가 못 뺏어갑니다. 그거 안 하면 다 뺏깁니다. 저 역시 평신 들어서 신앙생활하던 초기에 그것을 한 3년 이상 그렇게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를 일주일에 아침, 저녁으로 2번씩 듣기를. 그걸 한 3년 정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설교가 1년이면 50편, 3년이면 150편, 150편의 설교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 나라를 키워간단 말입니다. 내 마음속의 심령성복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키워가신다고요. 네. 근데 여러분 한번 쓱 듣고서 잊어버린다. 마귀에게 이미 뺏긴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가 아무리 잘났어도 잘난 척해도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4장에서는 예수님은 천국을 이루는 씨앗을 뿌리는 분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씨앗을 잘 보존하기만 하면 된다. 예. 성경은요, 지금 마가복음은 매 챕터마다 예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걸 동시에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은 흙이고 땅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뭐예요?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가슴속에 넣고 잊어버리지만 않고 있으면 됩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 귀절을 넣고 계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도 좋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거 하나라도 좋습니다. 아무거나 하나만 꼭 잡고 계십시오. 그걸 얘기하는 게 지금 4장입니다. 근데 4장에서요, 또 맨 끝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다.
이런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거기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한다는 것, 세상에 환란과 풍파가 온 거예요. 이걸 이겨내는 힘이 뭡니까? 지금 이 단락에서.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근데 뭘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어요, 여기서 지금? 어느 말씀을 믿어요? 예? 그렇죠. 35절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거 하나만 믿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말 한마디만 제대로 믿으면 우리가 가자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는데 도중에 예수님이 놔두고 빠져 죽게 만들겠어요?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짧은 한마디, 이걸 제대로 믿었더라면 이 제자들은 이 풍랑이, 깜깜한 속에 풍랑이 있는 이 상황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 한마디로 무슨 대단하게 무슨 뭐 신령한 특별한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 하나만 믿더라도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4장 얘기입니다. 5장은 어떻게 됩니까? 5장은 거라사 군대 귀신 얘기 나오고요. 야이로의 딸 얘기 나오고요. 혈루병 여인 얘기 나옵니다. 이건 뭐예요? 4장에서 말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마음속에 넣고 살아가기만 하면 도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 나라의 모습을 말한 게 결국 뭐예요? 5장입니다. 5장.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란 예수의 말씀 한마디에 군대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그때 군대라는 게 최소한 6,000명 정도의 병력을 얘기하는 거라고 한다면 6,000마리의 군대 귀신이 돼지 때 2,000마리가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귀신이 2,000마리가 아니에요. 워낙 급하니까 돼지 한 마리에 귀신 한 3마리씩 들어간 셈이에요. 6,000마리의 떼거지 귀신들이 그냥 다 일거에 죽어나간다는 거죠. 네.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또 사망 권세, 이미 죽어버린 야이로의 딸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나라예요. 네.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은 나아라 소리도 안 했는데 혈루병 여인이 12의 혈루병이 치료되고 살아날 수 있고, 네. 결국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야이로나 혈루병 여인처럼 눈에 보이는 현상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어때요? 혈루병이 지금 내가 12년이 계속됐어요. 눈에 보이는 건 어떻게 돼요?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었어요. 그거 믿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하고 거리 먼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실로 찔려야 되는 얘기입니다. 에이, 그래도 그렇지. 죽은 거야 죽은 거지 뭐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무늬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분명히 여기 5장은 현상을 믿지 말아라. 예수의 말씀을 믿어라.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랬습니다. 야이로 보고. 그죠? 그랬더니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능력을 믿는 자, 그런 사람들이 가는 데가 하나님 나라다. 그게 5장의 결론입니다. 6장은 자, 참 성경이 재밌습니다. 대충 쓴 것 같은데 치밀해요. 6장은 어떻게 돼요? 맨 앞에 얘기가 뭐예요? 고향에서 배척받으세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런 속에서 제자를 불러대세요. 12제자를. 그리고 세례요한이 죽어요. 그러니까 제자를 불러 세우는 이거 앞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고향에서 배척하지요. 세례요한은 죽어나가죠. 그러니까 환경이 어때요? 아주 열악한 겁니다. 그 6장은 눈에 보이는 현실 상황은 아주 악화되는 그런 속에서 12제자를 택해서 보내십니다.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12제자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던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고 병자를 치료하고 예수가 하던 걸 제자들에게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12명이 나 그거 못해요. 내가 이제 뭐 주님한테 훈련받은 게 얼마나 있다고 이런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나가서 다 합니다. 그죠? 다 해요. 그러고 아주 승승장구해서 돌아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이어서 어떻게 돼요? 자기 생각을 버려라. 네 생각 버려라.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해봐라. 하고 사실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풍랑도 너희 스스로 다스려 봐라. 하고 환경을 만드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말귀를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 줄 생각은 꿈도 못 꾸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선생님이 시범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다음에 풍랑이 일고 난리가 나는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의 배를 건져주시는 게 아니고 주위를 빙빙 돕니다. 주위를 빙빙 돌아요. 그런데도 이 멍청한 제자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훈련을 계속 시키시는 거,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적어도 다른 데는 몰라도 다른 데는 또 다를지 혹 모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만큼은 이건 분명히 제자들 훈련용입니다. 6장에 파송한 제자들 1차적으로 나가서 성공하고 돌아왔거든요. 1차 실습에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하라고 했더니 실패한 거예요.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너희가 풍랑을 다스려봐 했는데 못 알아먹은 거예요. 실패한 거죠. 예.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6장은요. 결국은 뭐예요? 자기 생각을 버리면 너희들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건 인간은 안 되는 일이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뭐 무슨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따위 생각 싹 집어 던져버려라 그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생각을 인간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예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다는 겁니다. 지금 거기서요. 그 물 위를 걷는 사건하고 다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5,000명을 먹이시다도 실패하고 바다 위로 걸으시다 이것도 실패하고 맨 마지막에서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시다 그랬죠. 거기 보십시오.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계시다는 데는 어디든지 듣고서 환자 데리고 쫓아온 애들은 다 났대요. 다 났대요. 여러분들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도 배운 것도 없고요. 요즘식으로는 목사 신학교도 못 나오고 목사 자격증도 없는 그런 사람이 능력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그냥 그 사람만 있다면 어디든지 가서 그냥 살려주세요 그러고 머리 뒤밀고 기도받고 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웬만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 이외에 다른 목사에게 안수받지 말아라 보통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 그럽니다. 근데 그때 당시 유태인들이라고 그 소리 안 들었겠어요? 랍비들한테 그 얘기 안 들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름도 없고 그야말로 알려진 바도 없는 거지 같은 초라한 장가도 못 간 늙은 노총각한테 가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그냥 밤낮 없이 그냥 식사할 겨를도 없이 몰려들었다. 이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만큼은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수제자라고 하면서도 지 생각 못 버리는 놈들은 오병이어 기적 실패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8장 보십시오. 내가 더 이상 표적을 주지 않겠다 그럽니다. 야, 표적을 너희가 구할 게 아니다. 8장 들어가는 겁니다. 표적을 구할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버려라. 그런다면 8장에서 나오는 게 칠병이의 얘기입니다. 너희가 표적을 구하지 말고 자기 생각만 버리면 오병이어에 실패했을지라도 칠병이어는 성공할 것이다. 할 수 있었어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러지 못해서 또 실패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에게 자아를 부인하고 너희 생각을 버리라고 한다. 너희 가진 생각을. 너희 생각이 진리라고 믿는 너희들의 생각을 부정해라. 근데 나는 너희에게 그걸 요구하는데 나는 단순히 자아를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고 뭐예요? 육신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한다. 그러니까 이웃 알고 딴짓하고 똑똑한 척하고 뭐 제 생각에는요 뭐 이러고 그게 합리적입니까? 말도 안 되죠. 이따위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세상 말은 합리적으로 따지고 다 해도 좋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경 본문을 지 임의대로 지 멋대로 해석을 하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걸로 보통들 해석을 합니다. 본문 문장 잘 읽어보면 그거 아닙니다. 교육용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은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순종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부디 벳세다 맹인처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뭐예요? 영의 눈을 떠라. 여기서 맹인 얘기 나오는 게 그거예요. 영의 눈을 떠라. 벳세다 맹인 눈 뜨지 않았느냐. 이 벳세다 맹인이 한 번에 눈 떴습니까? 아니에요. 이제 2번 했어요. 흔들릴 여지가 있었어요. 이 사람 돌팔이네.
이거 순사입이네. 그리고 떠날 만한 여지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행동도 이상했어요. 그런데도 믿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사탄입니다. 자, 거기 8장에 뭐가 나와요? 세상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럽니다. 그죠? 그랬더니 칭찬을 하십니다. 아,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칭찬하는 게 사실은 별로 안 나옵니다. 그죠? 너희 누구라 하느냐? 거기 어디 나오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27절에 나옵니다.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여기서는 칭찬이 별로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조금 있다가 베드로가 선생님이 죽는다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막 팔쪽 뛰고 반대를 하거든요. 꾸짖었다고 돼 있어요. 꾸짖었다고. 항변함에가 원래 꾸짖는다는 단어입니다. 번역을 지금 그렇게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선생님 왜 그 푼수 같은 얘기 하십니까? 쪼다같이. 거의 이런 식입니다. 이게 지금.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랍니다. 뭐가 사탄이에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 그게 사탄입니다. 여러분들 뭐 사탄이 뭐 특별히 이상한 존재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면서 내 생각에는 합리적으로 따진다면 과학적인 근거를 놓고 볼 때 이러고 따지는 인간들이 그 사탄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요, 무서운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찔르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알아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알아듣고 찔림을 받는데 알아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은 남의 얘기처럼 생각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죠. 구구절절이 사실은 뭐예요? 내 잘못 지적하는 겁니다. 성경은 사실은. 구구절절이. 그런데 전부 남 얘기하는 것 같고 나한테는 아닌 것 같고 이러고 넘어갑니다. 자, 그럼 8장은요. 결국 뭐예요? 지 생각 버려라예요. 여전히. 예, 여전히 버려라. 그게 계속하는 겁니다. 바디메오처럼 벳세다 맹인처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영의 눈을 떠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탄이 되지 뭐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 얘기입니다. 9장 보십시오. 9장은 어떻게 되죠? 권능으로, 이게 변화산 사건 얘기가 나옵니다. 뚱딴지같이 이 얘기가 왜 나와요? 참 난해합니다. 따로 띄어서 보면요, 이상한 해석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앞뒤 7장, 8장, 9장, 10장 쭉 한꺼번에 이어내서 본다면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8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너희의 모든 생각을 6장, 7장, 8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너희 생각을 다 버리고 오로지 너희 생각을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면 어떻게 된다? 이 세상에 살아있으면서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보더라도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조차도 거기 가서 같이 그 속에 들어갔었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들어갔는데 그때 걔네들이 한 말이 뭐예요? 전부 헛소리 한 거예요. 전부 헛소리 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세계는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건 어떻게 된다? 모세와 엘리야가 두 눈 시퍼렇게 살아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나라고 거기서 핵심은 예수고 그런 나라를 너희가 볼 수가 있다. 근데 그건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러나 그런 나라는 믿음과 기도로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경험을 해도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실제로 그런 나라는 믿음과 기도로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는 나라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죽고 3일 만에 부활을 할 예수를 바라보면서 자아를 버려라. 자기 생각 버려라. 자기 생각 버려라. 이게요. 6장, 7장, 8장, 9장, 10장까지가 계속 얘기가 자기 생각 버려라. 자기 생각 버려라 이거예요. 마가복음 16개장 중에서 최소한 6, 7, 8, 9, 10 5개장이 근 3분의 1이 네 생각 버려라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다 끌어가려고 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다 나쁜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 생각과 다르면 전부 다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아, 정말 불쌍하고 딱한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에서 특히 강조하는 거, 제일 강조하는 거, 자기 죽여라, 자기 생각 버려라 이겁니다. 네, 9장은요.
9장은 거기 보십시오. 그 9장 요약한 거 나중에 보세요. 제일 끝부터.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예수를 바라면서 자아를 버리고 낮아지고 섬겨라. 나와 남을 구분하지 말고 우리와 남들을 구분하지 말고 그러면서 싸우지 말고 예수를 중심으로 화목해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리라. 하나님 나라를요, 뭐 다 기도하면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지고서 체험하는 이상한 신비한 나라. 그렇게만 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나라도 있다는 거예요. 변호산 사건 처음에서 보여준 게 그거죠. 그런 나라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뭘 하라고요? 주위 사람들하고 화목하라는 겁니다. 싸우지 말고 나하고 남 구분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영적으로 깊은 기도를 해서 체험할 수 있는 신비한 나라도 있지만 지금 평소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웃과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장 보겠습니다. 10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 10장 참 재미난 장입니다. 10장. 거기 뭐가 나오죠? 맨 처음에 이혼 얘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 축복한다는 얘기 나오고 재물 많은 사람 얘기 나오고 이럽니다. 그러고선 뚱딴지가 또 죽음과 벌을 세 번째로 이루시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것. 마지막에 맹인 바디모의 얘기.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얼핏 봐가지고는 전체적인 10장의 주제 파악이 안 됩니다. 근데 이 10장은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재물에 대한 욕망과 색에 대한 욕망과 권력에 대한 욕망을 버려라 이겁니다. 재물에 대한 욕망을 버려라가 어디 나와요? 거기 몇 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재물이 많은 사람 17절 단락이죠. 버리라고 했더니 버릴 수 있어요? 못 버려요? 이 사람 다 했다고 하면서 결국은 못 버립니다. 못 버려요. 그 다음에 색에 대한 욕망. 그 얘기가 어디 나와요? 처음에 첫 단락입니다. 이혼에 대해 가르치시다. 이게 소제목을 이혼에 대해 가르치다 그랬는데 사실 유태인들이 이게 뭡니까? 이혼 증서만 써주면 여자한테 그러면 얼마든지 여자 갈아치고 재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그건 사실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전통적으로. 그건 남자들의 색에 대한 욕망을 위장한 거죠. 위장한 겁니다. 그거는. 근데 그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짓 하는 놈들 못 간다는 겁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혼할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죠?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데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혼 증서 써주고 갈아치고 이런 놈들은 천당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똑부러지게. 그 다음에 권력에 대한 욕망을 버리라. 그건 어디 나와요?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것. 그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제가 최고 자리에 앉겠다는 거예요. 그죠? 높은 자리에 앉겠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복에 힘주겠다는 겁니다. 의시되면서 남을 갖다 좀 눌러보겠다는 겁니다. 요 생각하는 애들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다 버릴 수 있습니까? 이게 10장은요, 마가복음 10장은 참 난해한 장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거 예수님이 버리라고 해서 너희가 버리도록 노력해야 된답니까? 이걸 그렇게 해석하는 순간 기독교가 어떻게 돼요? 윤리적인 종교로 타락해버립니다. 이건 그 얘기 아닙니다. 재세권을 너희가 버려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욕망을 버리는데 너희는 그걸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생겨먹기를. 그거 못 버린다는 겁니다. 인간은. 근데 너희가 도저히 이걸 못 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러한 너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나 예수가 죽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거기 10장이 뭡니까? 거기 32절에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이르시다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어서. 너희가 그걸 버린다고 어림도 없어. 아무도 못 버려. 그러니 너희가 천국 갈 애들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너희들을 천국 보내려니까 별 수 없이 죄값을 내가 대신 지고 죽을 수밖에 없어. 왜? 그건 죽을 죄니까. 그래서 내가 죽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 맹인 바디메오처럼 전적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로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그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잘난 척하고 주여 제가 뭐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그러니 내 기도 들으십시오. 웃기는 소리란 얘기예요.
주위에서 막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예수의 그 어떤 죄인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믿고 죽으나 사나 자기를 낮추면서 예수께 달라붙으라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듣지만 진정으로 뜻을 모르는 묘한 귀절이 그 부분에 나옵니다. 뭐예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 귀절이 이 부분에서 나옵니다. 10장에서. 잘 읽어보십시오. 무슨 뜻인가? 자기가 노력해서 재세권의 욕망을 다 버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행동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애, 걔네들은 혹시 되더라도 맨 나중에 천국 갈 것이요. 그러지 않고 지금 거기 뭐예요? 맹인 바디메오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고 자꾸 늘어진 애들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시작했어도 걔네들이 천국에 제일 빨리 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나중된 자지만 먼저 될 것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안 믿고 말로만 믿는 자는 먼저 예수를 믿었어도 그건 나중된다. 천국? 그래도 부드럽게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나중된다고 했으니, 그래도 된다고 했으니 나중까지도 안 될 자가 많으니라. 아마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참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 있다 그러니까 그래도 나중이라도 된다니 참 감사할 일이죠. 그죠? 건방진 놈은 나중도 안 된다 이래버리면 아마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도 저를 포함해서 저까지 포함해서 천국에 못 들어갈 인간이 99%쯤 될지 모릅니다. 그래도 나중에라도 된다니 감사하죠. 10장 주제 파악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 기독교가 윤리적인 종교로 타락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뭐 세상 다른 종교하고 다를 거 별로 없습니다. 11장 뭐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 고난주간 그 일주일간의 일이 11장부터 시작됩니다. 3년 반의 공생애가 10장까지로 끝나고요. 11장부터가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근데 들어가서 처음부터 뭐예요? 성전 얘기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죠.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에게 이르시다.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가 마르다. 그 사이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이런 얘기 나오고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는 얘기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예수의 권위를 두고 왈가왈부 논쟁하는 얘기 나옵니다. 여기서 이 얘기 초점은 뭐예요?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있기를 예수가 열매가 있기를 바라는데 세상적으로 봐서는 어때요? 무화과 열매가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가 원했는데 없다면 그건 어떻게 된다? 죽는다예요. 너무 독선적이지 않느냐? 독선적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시기에 독선적이어도 할 말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기 때문에 말라 죽었어요. 결국은 예수님 한 말씀에. 그것처럼 기도가 없는 성전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망해버릴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11장은. 간단해요. 성경은 교회를, 성전을 기도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해 있지 예배 드리는 곳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예배입니까? 기도입니까? 기도예요, 기도. 기도가 빠진 예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가 빠진 예배는요, 진정한 기도가 빠진 예배는 뭐예요? 그건 제사입니다, 제사. 형식입니다. 큰 의미 없어요. 그래서 11장에서는 기도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기도가 없이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까 10장에서 어땠어요? 10장에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 기도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는 10장에서 나왔던 그 간절한 기도가 없는 성전, 그거는 쫄딱 무너지고 망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 기도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거 있죠. 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 그거는 받은 줄로 믿어라.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느냐? 아버지라고. 그렇다면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그냥 받을 거라고 믿어라.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러면서 잊지 않고 11장에서 또 강조하는 게 용서입니다. 용서 안 하면 기도 응답 절대 없답니다. 잘 알아두십시오.
기도응답 받고 싶은 분은 딱 두 가지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핀 바에 의하면 맨 처음에 뭐 해야 돼요? 맨 처음에 회개해야 됩니다. 1장 처음부터 나왔었죠.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예요? 자기 자신이 회개하고, 두 번째로 남을 용서하고. 그거 없이 기도응답 왜 안 해주세요? 왜 하나님 나한테만 이러시깁니까? 펄펄 뛰고 울고 난리를 쳐도 그 응답 없습니다.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그리고 남을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십니다. 권능의 나라가 임하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화평하고 평강을 누리고 기쁨이 임하는, 기쁨이 존재하는 그런 나라가 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11장은요,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장입니다. 12장 보십시오. 12장 포도원 농부 비유 뭐 이렇게 하면서 쭉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여기 뭐 길게 나오긴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뭐예요? 너희가,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우습게 여긴, 그리고 오히려 잡아서 죽인 그 예수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나라하고 똑같이 생각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그 얘기를 지금 12장에서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자꾸, 그러니까 지금 12장에 나오는 거기서 포도원 농부 비유 나온 다음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고 따졌던 그 바리새인들이라든지, 그죠? 바리새인과 몇 절입니까? 거기 13절에 나오죠.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서 얘네들이 와서 꼬투리를 잡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그 이후에 부활 논쟁을 갖다 일으키는 게 사두개인들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애들이 결국은 뭐냐? 걔네들은 생각이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애들입니다. 근데 그런 애들은 성경도 오해한 거고 하나님도 오해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의 세계고, 너희가 보면서 생각하는 나라는 눈에 보이는 세상 세계고 물질 세계고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걸 혼동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전혀 잘못 이해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어떤 방해 요소들이 있죠. 가장 잘못된 것들, 그걸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셈입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오해하는 것,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서기관들처럼 위선적으로 행하지 말아라. 이 서기관들처럼,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뭐처럼이에요? 신학대학 교수처럼, 그 소리입니다. 신학대학 교수들이 굉장히 기분 나쁘시겠지만, 여기 서기관이라는 게 결국 옛날로 말하면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니까. 신학대학 교수 내지는 목사 중에서도 어때요? 아주 대단한 목사들이죠. 네. 그러니까 지식 그런 거 의미 없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아는 거, 잘난 거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 혹시라도 어떤 목사님이 명함을 주는데 거기다 목사 그러지 않고 아무개 목사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신학 박사 이러고서 만약에 쓴 명함을 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냥 받아서 예 그러고서 그냥 이렇게 뒤로 제끼셔도 됩니다. 인간이 보기에 신학 박사로 존경스러울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때요?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걸 내세운다는 게. 크고자 하는 욕망을 못 버리는 겁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이 부른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에요. 근데 신학 박사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거 아니에요. 인간이 한 거예요, 인간이. 근데 그걸 더 내세우는 사람, 하나님을 눈곱만 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장 보겠습니다. 12장은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펴본 12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기독교의 온통 신구약 전체 핵심을 요약한 장입니다. 12장 대단한 장입니다. 13장 종말장이라고 보통 얘기되는 건데, 마지막 때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마지막 때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 13장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때 마지막 때란 첫째, 예루살렘의 멸망 때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 읽어보면 또 뭐가 있어요? 인류의 마지막 때, 예수 재림 심판 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의 재림 심판은 언젠가 몇백 년이 될지 몇천 년이 될지 혹은 뭐 오늘 밤이 될지 모르지만 자건 예수님이 재림 심판하고 휴거가 이루어지고 하는 그 시점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또 한 가지 세 번째 의미 뭐가 있어요? 우리의 각자의 인생이 끝날 때 그 소리입니다. 각자가 마지막을 육신이 마지막을 체험할 때 여러분들이 죽을 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때는 꼭 하나로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이라도 생명이 끝나는 날 늙어서 죽든 병들어 죽든 죽을 때가 되면 혹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가 되면 혹은 마지막에 그야말로 예수님의 재림심판 최종적인 재림심판 때가 되면 세 가지를 다 의미하는 겁니다. 그때 조심할 거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사람이 온갖 소리 다 하면서 여러분들을 미혹시킨다는 겁니다. 온갖 고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오로지 성령을 의지해라.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어라. 그리고 결국에는 인자 예수가 심판자로 오신다. 그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게 사실은 13장입니다.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서 그때와 시기가 언제고 그때 나타난 징조가 뭐냐. 계속 요걸 제자들도 궁금해하고 오늘날 우리도 궁금해하고 요걸 가지고 또 분위기를 살짝살짝 겁을 줘가면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됐다. 그러니 잘 믿어라. 이런 거 제대로 말하지 않는 교회는 잠자는 교회다. 그러니 우리 교회에 와라.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들어가면서 불안심리를 자꾸 조장을 하고 불안감을 조장하는 그런 사람들, 그거 이단입니다. 그거 이단입니다. 특정 교회를 특정인을 얘기해서 참 죄송하지만 손계문이라는 사람이 유튜브에서 구독자 수가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11만인가가 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합니다. 안식교가 이단이, 그 사람이 안식교 소속인데 안식교가 이단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기서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온갖 고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성령 의지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모든 것을 그 고난과 핍박의 모든 과정도 주관하신 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너희의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예수가 심판자로 오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러니 죽으나 사나 삼위일체를 믿어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13장에서 마지막에 강조하는 깨어있어라. 항상 깨어있어라 하는데 깨어있는다는 말이 뜻이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게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어라가 무슨 뜻인지를 들어도 모르는데 잘 읽어보십시오. 13장은 그런 뜻입니다. 14장 보겠습니다. 14장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그 밖에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죽음의 길을 그대로 가십니다. 거부하지 않습니다. 도망가려면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가십니다. 알면서도. 근데 그대로 가면서 분노나 원망이나 섭섭함이 있을 만도 한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6월절 어린 양, 그냥 양 잡아 죽일 때 양이 껍벅껍벅하고 소리도 안 냅니다. 저는 몽골 가서 양 잡아 죽이는 거 봤는데요. 여기를 따고요. 여기를 따고서요. 손을 쑥 집어넣어요. 근데 이거 따는데도요. 막 소리도 안 내요. 그리고 뭐 많이 반항도 안 해요. 그냥 한 사람이 그냥 네 다리 이렇게 꼭 잡고서 누르고 있고, 그러고 한 사람은 그냥 여기 떼고, 그러고 손 쑥 집어넣어가지고 속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 대동맥 같은 걸 끊는 거 아닌가 싶어. 그런데요, 약간 버둥버둥 조금 하고요. 눈동자도 약간 처량한 듯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무런 저항도 없어요, 거의. 그러고 그냥 죽어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보고서 그거, 전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 모습이. 하마 성경에 보면은 거기서 그 소 잡는 거 얘기하면서 그 칼로 찌고 이렇게 하고 이거 하면서 막 피가 튀기고 막 그러는데 그건 소 잡을 때 얘기고요. 양 잡을 때는요, 희한하게 피도 안 나요. 그 사람들 재주 가져가지고 피도 많이 튀기지도 않게 해요. 그냥 조용히 그냥 싹 가는데 저거 산 걸 죽이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싶을 정도로 저항도 안 합니다. 근데 그 식으로 예수님이 그냥 죽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전히 제자들한테 거기서 14장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결국 기도하라는 건 누구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까? 나 죽어가는 나 예수를 위해서 기도해라가 아니에요. 너희 자신 위해서 기도해라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러십니다. 잡혀 죽으러 가는데 죽는 건 내가 죽는다. 그래도 너희들 봐라. 내가 가는 거 봐라. 그리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주 묘한 얘기를 하십니다. 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귀절이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했습니다. 아가서에만 나온다고. 아가서에. 그죠?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야말로. 솔로몬이 지은 사랑의 노래인데 거기서 애인들이 같이 가는 기분 좋은 곳으로 가자고 하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런 말을 하는데 여기서 이 죽음의 자리로 가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들 자 죽이란 얘기입니다. 끝까지 죽이란 얘기예요. 네. 그 말씀은 여기 14장의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한 말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15장은 어떻습니까? 15장 봅시다. 15장 빌라도가 예수께 묻고 군병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15장 1절에 빌라도가 예수께 묻고 군병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까지가 몇 시간쯤 걸렸어요? 2시간 내지 3시간입니다. 왜요? 아침에 빌라도의 법정이 문을 연 게 6시라고 쳐도 6시에 딱 열었다고 칩시다. 그랬어도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오전에 9시거든요. 그러면 빌라도의 법정에 끌고 온 시간부터 해서 빌라도가 뭐 듣고 야 이거 뭔 욕인데 아침부터 일찍부터 와서 이러는 거야 부터 시작해가지고 십자가에 그래 그럼 가서 십자가 뭐 박어 했더니 또 골고다 언덕 끌고 갔어요. 가가지고 또 얼마 같은 걸어간 다음에 못 박는 게 9시에 이루어졌으니까 재판이 시작되는 그날 아침부터 해서 불과 3시간 만에 어떻게 돼요? 사형이 집행된 겁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입니다. 그죠?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요. 이걸 주도한 세력이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를 죽인 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사실은 빌라도는 어떻게 보면 하수인 역할을 한 겁니다. 이거는 오늘날에도 예수를 죽이는 게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인간들입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큰 소리 치는 인간들입니다. 직분이 높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지금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나도 그런 중에 한 사람일 가능성이 난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큰 일을 할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큰 죄만 저지르지 않으면 된다. 난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교회에서 목사다 장로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 죽일 가능성이 큰 사람들입니다. 정신들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어쨌든 15장에서 이렇게 해서 예수가 죽어나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자 성경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가 죽어나갑니다. 성경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 이걸 히브리어로 말하면 함마시아흐 그럽니다. 함마시아 그럴 때 하가 바로 뭐냐면 정관사 터입니다. 바로 그 소리예요. 유대인들은 그냥 메시아라고 안 그럽니다. 항상 구약에서 말하던 메시아가 올 거기 때문에 메시아 얘기할 때마다 바로 그 메시아 항상 이 표현을 씁니다. 함마시아흐라고. 근데 바로 그 메시아를 죽입니다. 바로 그 메시아가 죽는 순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쫙 찢어져 나갑니다. 그럼 뭐예요? 이제 성소가 의미가 없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부분이 의미가 없어졌다. 이 말은 결국 뭐예요? 유대주의가 끝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기서는 신학적으로 좀 깊이 들어가서 논의할 게 많은데 죄 문제가 이미 다 해결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그래요? 다 이루었다 그랬죠. 근데 다 이룬 게 뭐예요? 뭐 농사 짓던 거 뭐 추수하고 곡식 걷어서 갈무리 했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여기서 다 이뤘다는 죄 문제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그걸 완전히 해결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천지개벽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그 전과 그 이후가 악한 영들의 역사가 그 전에 발버둥을 치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죽음으로써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몽땅 다 죽음에서
부활로 바뀌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적인 천지개벽이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증거가 뭐냐?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16장으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죽은 예수가 부활합니다. 분명히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자들조차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갔던 그 여자들도 어때요? 예수를 사랑한다는 그 여자들도 부활의 예수를 기대하고 간 게 아니었죠. 죽은 사람 향품으로다가 시체 처리하려고 방부제하고 향료 가지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고, 죽은 건 기정사실화하고 이제는 끝났다. 그러니까 죽은 시체라도 좀 관리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무덤에 갔던 여자들도 부활은 생각도 안 했습니다. 제자들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부활의 예수를 믿지 않는 이것이 곧 완악한 것이다. 거기 그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것. 그 본문 번역이 잘못됐다고 그랬죠? 믿지 않는 것, 즉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완악하다는 거 아주 안 좋은 그 사람을 얘기할 때 이제 완악하다고 그러죠. 아주 고집세고 안 좋을 때. 예수님이 보시기에 완악한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면 자기 생각 못 버리고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인간들, 완악이 극치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 간간히 뭐라 하면 에이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합리적으로. 그게 말이 돼요? 합리들이 되면서. 마치 구더기 중에 똑똑한 구더기가 컴퓨터라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있어? 말도 안 되지. 어? 어떻게 하늘을 날러? 말도 안 되지. 무릇 생명체란 기어다니는 게 본질이고 그걸 못 벗어나는 게 당연한 거지. 그거랑 똑같습니다. 자기 생각을 자꾸 강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완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주장하면서 은혜를 받겠다?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도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구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지 생각 바꿔라. 그게 아까 몇 장이었다고요? 8장이었죠. 결국은 같은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장에서는요, 결국 어떻게 돼요? 믿지 않는 것, 곧 믿지 않는 것, 즉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십니다. 처음으로 꾸짖으시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 그전에는 꾸짖었다는 말은 잘 안 나옵니다. 그러고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마지막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자, 보세요. 15절부터 18절이 뭐예요? 16장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죠? 우리가 할 일을 명확히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어떻게 되느냐? 결과가 이럴 것이다. 명확히 얘기하십니다. 믿어야 할 이유를 갖다 얘기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하고 쭉 나옵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해서 17절, 18절까지 나옵니다. 능력을 받고 싶은 사람은 어딜 믿어요? 어디만 봐요? 17절, 18절만. 귀신 쫓고 병 치료하는 권능을 받고 싶은 목사들은 17절, 18절만 놓고 기도를 합니다. 미련한 짓입니다. 그것만 똑 띄어서 한다고 되겠어요? 뭐까지 해야 돼요? 앞에 최소한 15절부터 온 천하에 가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생각을 하고 해야지.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 이것만 생각하면서 능력 구한다고 줍니까? 절대 안 줍니다. 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 그렇지 않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 한다는 전제 하에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뭐가 돼요? 네. 그래서 거기는요.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 부분 15절부터 어디까지? 16절까지는 따로 띄면 안 됩니다. 전부 다 봐야지. 근데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한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부활하신 예수가, 부활 승천하신 예수가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 맨 마지막 절에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확실히 믿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믿고 나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이 도우심을 믿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평생 돌아도 귀신이 쫓겨나고 뱀을 짖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적 낫고 세방은 말하고 이런 기사와 이적이 그냥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냥 기도했는데 처음 기도받는 사람이 갑자기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그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이거 안 되는 교회는 이거 안 되는 성도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더 이상은 뭐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결국요. 마가복음 전체를 다 이렇게 해서 전체를 다 예수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은요. 거기 결론 보십시오. 결론 읽겠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곧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성령과 함께 예수는 사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신 예수가 인간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 대신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습니다. 부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완악함을 버리고, 이 말은 뭐예요? 자기 생각 버리고 그 소리예요. 죽은 놈이 어떻게 부활을 해? 2000년 전에 있던 걸 내가 어떻게 믿으라는 얘기야.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게 과학적으로 말이나 돼? 기독교는 순미신이야. 이따구 소리 버리고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성경 말씀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마가복음 16장 맨 끝부분이죠. 그죠?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결국 어떻게 돼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마가복음 1장 15절에 처음 나온 얘기인데 그때 말한 것을 이 말의 의미를 잘 모르고 대충 넘어갔던 사람도 대충 넘어갔어요.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런 사람도 마가복음 16장 끝에 와서는 어떻게 되나? 이야 진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로 바짝 코앞에 다가왔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끝장냈으니까. 그죠?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는 것까지 보여주시고 했으니까 그리고 올라가면서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나가서 제대로 일하면 내가 권능으로서 뒤를 밀어주겠다 라고까지 하고 실제로 제자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런 목사들이 더러더러 꽤 있습니다. 안 그런 사람이 비율적으로 훨씬 많지만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중에 한 사람이 이를테면 원준상 선교사라든지 정호준 목사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 말고도 꽤 있습니다. 지금도. 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은 1장 15절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에 아까 거기 어디입니까? 16장 몇 절이죠? 15절부터 몇 절입니까? 거기 15절부터 18절까지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남과 동시에 다시 거꾸로 1장 15절로 또 하는 겁니다. 끝까지 읽고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느낌이 점점 더 나에게 가까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도 점점 더 나에게 가까이 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반복해서 읽을 때마다 때가 확실히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가까이 왔고 그래서 좀 더 회개하고 좀 더 깊이 회개하고 좀 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